오늘 이분은 11시에 황성 목사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는 강단입니다. 또 오후 예배, 아니 11시 예배에도 하나님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도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강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라는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과 또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이루어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견고한 요새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단의 성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거 깨트려지지 않으면 주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성, 그 사단의 역사가 제 안에 일어나서 복음을 막는 걸 제가 봤어요. 제 자신이 복음을 막고 제 안에 주신 은혜도 다 방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저에게는 자기 증명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철저하게 회개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죠. 근데 내 속에 예수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낮은 자존감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버림받는 거였어요. 소외되는 것.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잠시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의 왕따가 제 인생에 어떠한 그 만남 속에서 계속 내가 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 할까라는 그 상처가 제 안에 있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눌려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제 안에 또 다른 성을 만들고 또 다른 성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내 고집이 만들어지고 이게 여러분 사실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단이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발견돼야지 저와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상처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그 거짓의 가라지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 끝까지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발견되셔야 돼요. 그게 발견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우리가 어디서의 결국엔 오직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오직. 그래서 비로소 그때 오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견고한 요새를 발견하셔야 돼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견고한 요새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어디서의 결국엔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의 비밀을 누려요.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숨겨져 있던 죄와 사탄이 폭로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세력들이 있어요.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이게 발견되셔야 돼요. 아멘. 싸움의 대상이 정확히 발견되셔야 돼요. 싸움의 대상이 정확히 발견돼야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데 여러분 예수로 사단을 꺾는데 허공을 치듯이 싸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자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단의 견고한성이 발견되어질 때 거짓자들은 파쇄되어져요. 깨트려져요. 그리고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참자를 그때 발견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 발견될 때, 사단의 죄가 폭로될 때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절대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비밀이 발견되고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그 즉시 사단은 떠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견고한 요새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 뭐냐면 자신의 견고한 성을 감추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겨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악마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견고한 성을 더 구체적으로 현대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악마의 요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안에 악마의 요새가 있어요. 사단이 진쳐놓은 게 있다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깨트려져야 돼요. 이게 깨트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신앙은 이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주시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것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 예수를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발견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우리는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무리 견고한 성이 사단의 성이에요.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이 뭐냐면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찔러 버리고 그래요. 우리의 잘못된 이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론들,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론들, 그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대항하는 것들, 이게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신념과 사상, 내 경험, 이게 여러분 잘못된 이론은 우리 안에 딱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잘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되는 모든 오만,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되는 모든 오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도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잘못된 오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오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하지 않고 살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은혜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것들, 잘못된 오만이에요. 내가 내 자신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건 그 잘못된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단의 통로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통로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데 이게 여러분 발견되지 않으면 감각 없어져요. 예배를 안 드려도 감각이 없고, 기도를 안 해도 감각이 없고, 영적인 생활을 안 해도 감각이 없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 우리 안에 일어난 교만들을 쳐부수고, 어떤 계략, 생각이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씨 뿌려놓은 것들이에요. 어떤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견고한 성을 무찌르는 그 결국과 결론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뭘 복종시키는 거냐면 잘못된 이론을 복종시키는 그리스도 앞에. 아멘. 하나님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과 교만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그 상처나 어떠한 인간의 어떠함들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복종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이번에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자녀한테 너무 상처를 줘서 자기 자녀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 아들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서를 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 말씀에 복종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한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한 비밀이 바로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그걸 따라주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먼저 선포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라고 먼저 선포하세요. 그 선포 속에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이끌어 가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냐?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 싸움을 계속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했더니 그리마옵소서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두 가지가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디에 많이 치우치냐면 사람의 일에 많이 치우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로 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가는 비밀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나 없음을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요새, 마귀의 요새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거, 이 비밀이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냐면 말씀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참고하면 안 돼요. 아, 이 말씀이 맞지? 그렇게 참고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 기도하는 게 맞지. 이렇게 참고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는 거예요. 아, 예배하는 게 맞지.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그 비밀이 승리하는 비밀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사단의 그 견고한성에 대한 비밀을 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은 전부 다 사단에게 붙잡히게 돼 있어요.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집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했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 안에도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사단이. 그리스도를 못 누리게 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파괴해요. 무엇을 공격한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요.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삐그덕하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삐그덕하면 그 인간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삐그덕하면 그것 속에서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이 들어오고 사단 귀신의 역사 싹 들어오면 신앙의 장애를 받아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 간의 갈등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일이 일어나면 마음과 생각에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반드시 역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떼서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주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버림당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버림당하는 거. 그 몇 개월, 아니요, 몇 개월도 아니에요. 그 잠깐에 그게 평생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또 버림당할까봐.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 지금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뭘 못 누리냐면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못 누려요.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집짓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치유됐지만 이전에 사람들이 모여만 있으면 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를 질타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제 얘기를 부정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정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 갈 때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먼저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먼저 신호해요.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듣고 어떻게 다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를 가고 누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으면 먼저 제가 나 여기 있어요라는 것들을 기척을 내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장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견고한 성이 있어요. 요새가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보여지길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지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져요. 아멘. 여러분 사탄이 내 안에 견고한 요새를 세우면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어져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서워해요. 환경을 무서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해요. 이게 누가 뿌려놓는 거예요? 사단이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 들어가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저를 계속 폭로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저 안에 있는 그 사단의 요새 때문에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통당해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성도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실한 게 보여지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를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비밀이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로고스는 언약이에요. 레마는 성취예요. 오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 끝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사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시작이 뭐냐? 사탄의 본성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중심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저 출증거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가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를 보내 너를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천사를 통해서 그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을 지키게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그 죄악이 뭐냐?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는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그 죄가 뭐냐?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산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이게 사단의 본성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찔러버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을 쳐부수고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 교만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견고한 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인 되지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쪽으로 돌았어요.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지 않아요. 내 쪽으로 돌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한 어떤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사단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적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전사들은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이 발을 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땅으로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이 땅 어둠 세계의 지배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디 있었다고요? 암흑의 권세, 사단의 권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의 정체가 정말로 폭로돼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이론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귀신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탄은 지금도 통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귀신의 세력도 지금 통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이론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신앙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단의 본성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사탄이 지금 이 세상 통치자와 공중권세의 통치자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자기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성경이 나의 삶 속에서 보여지셔야 돼요. 지금 이 사단의 역사가 보여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자기는 영, 어떻게 역사하냐?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살게 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해요. 육신의 정욕대로. 영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끌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구원 받아놓고도 사단의 역사가, 그 사단의 경관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우리의 삶을 잘 보세요. 육신과 마음대로 행하는지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있는지. 그렇게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나머지 사람들 마찬가지로 번질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사탄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하게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한번 공동 번역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경관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찔러버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을 쳐부수며 어떤 쾌락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론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와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되는 모든 오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고 와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쾌락, 사단이 우리 생각에 심어놓은 그 쾌락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단은 어떤 놈이냐?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공격한 그놈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멘? 여러분, 제가 주보에 광고에 그걸 넣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휴대폰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휴대폰은 그 순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걸 몰라요. 예배하는 그 순간에 휴대폰 하고 있다니까, 휴대폰. 우리 교회 여러분 보면 예배 시간에 휴대폰 하는 사람들이 60%, 70%예요. 문자가 오면 그걸 참지 못하고 그 한 시간을 참아내지 못하고 문자를 봐요. 어떤 아이들은 게임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적인 일이라는 걸 몰라요.
그 영적 싸움해야 될 거라는 걸 몰라요. 그냥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소망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사단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 걸 아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휴대폰으로 영적인 모든 맥락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다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일이죠.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이거 너무 무슨 얘기죠. 걸림돌. 누구의 걸림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걸림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걸림돌이 되어졌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는 목사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일에 붙잡혀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일,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단은 영적 싸움을 못하게 하고 인간의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모든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사람의 싸움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 사단의 역사가 뭐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때에 오시는 목적은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오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가지고 종노릇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31절,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누구의 세력에? 악마의 세력에 놓여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어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31절에도 지금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땅을 누가 통치하고 있냐?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뷰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의 통치자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떤 통치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 사단은 어떤 놈이냐?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인의 본성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행위로만 살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와 맞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또 그는 진리의 표현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어떤 본성이 있냐? 거짓말의 본성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거짓의 본성이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집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일이 없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요. 사단의 본성으로 이렇게 역사해요. 이건 전부 다 제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그런 거짓말적인 거짓의 악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인정하셔야 싸울 수 있어요. 아멘. 사단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쫓겨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계속해서 공격해요.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조금만 틈만 있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사단은 24시간 저 사람들 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들아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거짓 목회자들이 계속 일어나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너무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면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으라 물 없는 곳을 헤매었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세대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된단 말이에요. 깨어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숨겨진 죄성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뭐라고요? 내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사단의 성이 발견돼야 돼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저는 공개적으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해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요. 우리 김유란 목사님서부터 시작해서 전성윤 목사님, 이정수 전사님, 조혜자 전사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해요. 그건 진심이에요. 저의 어떠함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너무 미안해요. 제 어떠함 때문에 제 어떤 목회의 도구로 이용한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저는 목회하는 것보다, 목양하는 것보다 제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희생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진심으로. 여러분,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용서를 구하셔요. 여러분, 그 안에 사단의 경관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좌우지되지 아니하도록,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정말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그거 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여러분 본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뭐냐면 어떻게 승리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전력을 폭로시키고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는 비밀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었어요.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오늘 저와는 말씀을 근거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록되었을 때의 축복으로 누려주셔야 돼요. 정말로 말씀이 인정되셔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유를 누리고 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지금은 이 세상에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해방을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이 자들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때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님이 꺾여졌어요. 오늘 이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제자들에게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안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이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예요? 흑암의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요새화되어진 경관성이 되어진 그 사단의 역사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도 바울 속에 사탄이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경관성이 뭐죠?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네가 사도냐?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이 바울은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은 능함이 없어. 그럼 너무 약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조롱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게 제 안에 사단의 경관성으로 들어왔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이겼어요. 깨트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았다는 그 확신을 누렸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경관성이 무엇인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폭로되면 빛이라 했어요. 에베소 5장에. 폭로되면 빛으로 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누리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안 되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게 사단의 요새예요. 내 자존심이 사단의 요새예요. 용서하는 게 안 돼. 너무 아파서 용서하는 게 안 돼. 그럼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세요. 예수의 사랑을 구하세요. 왜냐면 우리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영광된 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아멘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은 결국 지옥으로 가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요한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여러분 묵시의 세계 속엔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어떤 후대가 같이 갔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고통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고백했대요. 내 안에서 어둠이 빠져나가는 내가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훅 하고 빠져나가는 걸 자기가 느꼈대요.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가는 걸 느꼈대. 찬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속에 보여지지 않는 어둠이 꽉 차 있어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꽉 차 있어요. 예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이게 떠나가야 돼요. 아멘.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성이 깨트려져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해서 축복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예요. 그 은혜의 비밀이 믿음으로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단은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마귀의 요새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우리가 어디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통로가 완전히 폭로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성이 무너뜨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성이, 사단이 어떻게 내 안에 집중하고 사는지, 사단의 통로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통치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완전한 승리와 강력한 무기인 그리스도의 비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연약한 중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내 속에 깊이, 내 마음속 어둠 깊은 곳에, 내 생각 어둠 깊은 속에서부터 숨겨져 있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성이 폭로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러운 악한 저주 신령들이 꺾여지고 떠나가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만 누려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비밀들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이제 아버지 사단의 견고한 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견고한 성으로 새창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는 사람의 일에 붙잡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붙잡힌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는 더러운 사단과 감정적 주의 영들이 꺾여지고 결박되어지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의 통치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비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십시오. 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절대적 주권자로 생명의 근원 우리 안에 오십시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각박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영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산가처럼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윤리를 지켜나가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한 영, 주의 영으로 우리를 덮으시사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역사 모든 시간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만지시며 우리가 무엇하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절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체험되고 누릴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여십시오. 주님, 주의 천사를 보내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악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의 영광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구원과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실제가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성삼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선포하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삼의 살아계심과 사심의 비율이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우상이 깨트려지고 나라는 우상이 깨트려지고 나라는 종교가 깨트려지고 나를 사는 연민이 깨트려지고 주를 향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으로 이끌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삶 속에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만 마음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주님, 내가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집에 있는 그 순간에도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배의 축복이 계속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과 성령의 교통하심 계속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서 이제 내가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잠깐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교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